2024년 12월 11일 지혜빛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우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믿음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의 중간, 이 거룩한 수요일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분주한 가운데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채 서로의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서 마치 그 길이 어딘지도 모른 채 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지혜의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신 성경을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새로운 길을 찾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성도의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헛된 자들의 헛된 말에 넘어가서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터전을 새롭게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힘써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혼란한 세상에서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이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큐티, 묵상,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 강해 설교를 계속하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이 뭐냐면 일단 너무 어렵다였어요. 제가 물론 제 공부가 일천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예레미야서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의 개요를 공부하면서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예레미야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과 오늘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길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깁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기준으로는 이사야서보다 11페이지가 더 많고요. 낱말수가 21,819개로 시편보다도 낱말수가 많습니다. 그 말인즉 만약에 시편을 우리가 일상에 쓰는 글처럼 이어붙이기를 해가지고 쭉 하면은 예레미야보다 짧다는 겁니다. 그만큼 66권 중에 예레미야는 그 분량이 가장 깁니다. 자, 이 분량만 긴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어찌 보면 그 부록이라고 할까요? 외전이라고 할까요? 그럼 외전격에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걸 구약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도 말하는데 자, 이 성경 외에 예레미야 관련 문서 꽤 오래된 것들만 살펴보면 먼저 구약 외경 중에 바룩서가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리고 구약의 위경 중에 시리아 바룩 묵시록이라는 것이 있고 예언자 예레미야의 나머지 글들이라는 제목의 또 글들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약 400년 사이에 여러 가지 예레미야를 제목으로 한 책들이 나왔지요. 그럼 왜 이렇게 예레미야에 관한 책들이 많은가? 자, 그 당시에 이제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먼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사람, 혹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자, 비법을 전수하는 자, 마지막 때의 인물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한 동굴에 감춰줬다 등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도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연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 전공자들에게도 매우 아주 어렵고 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예레미야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죠. 이 예레미야는 길이가 히브리어 성경보다 약 8분의 1 정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 예레미야 히브리어판이 100페이지가 된다고 한다면
헬라어 예레미야는 약 80페이지 정도로 20페이지 정도 분량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헬라어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면 이사야와 예스겔과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방 민족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못하겠네. 지금 밑에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잠깐 밑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아래층 공사 중인데 제가 좀 익스큐즈 좀 하고 왔습니다. 30분만 좀 안 해달라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예레미야와 헬라어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좀 다른데 그 이유는 헬라어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또 후대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좀 하는 이유는 이 구조를 모르면 도저히 이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1장부터 사실 25장, 지금 우리가 새벽에 13장까지 했는데 이게 유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엄청나게 길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쌓인 게 많으신 거예요.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어떤 고발, 그런 것들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순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가 개인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순환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0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36장부터 45장까지는 다시 또 순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방 나라의 심판과, 그리고 52장은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록이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내용도 복잡하고 많고 이런, 사실 제가 왜 오늘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냐면 새벽마다 하면서 저도 너무 내용이 복잡한 거예요. 이걸 진짜, 이거를 전공을 한 나도 이렇게 읽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복잡한데 이걸 듣는 분들은 또 얼마나 복잡할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숲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놔야 이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 조금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읽다 보면은 뭔가 좀 통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좀 어려워요. 그 이유는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일단은 그렇게 터가 좋은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에게 쫓겨나서 간 곳이 이제 아나돗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곳 아나돗에 살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은 모두 다 벌을 받아서 사실상 어쩌면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일부 유민들이 아나돗으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그가 활동했던 곳 자체가 그렇게 평안하고 일반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처한 전체적인 시대적 상황도 어려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자, 먼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를 또 함락시키죠. 이때가 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했습니다. 이 쇠퇴하던 시기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하고 나서 국력이 쇠퇴하고 그리고 신바벨로니아가 아수르를 침공하던 그때, 이렇게 이 세 개의 나라, 아시리아, 이집트, 신바벨로니아, 이 세 개의 나라가 각축을 벌일 때가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그때입니다. 일단 복잡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더더욱 복잡합니다. 이집트가 국력 회복을 위해서 북진을 합니다. 이때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멤피스를 점령하니까 이집트가 그동안 이를 갈고 있다가 아수르가 신바빌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그걸로 진국을 한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포로로 삼고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세우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렇게 왕위에 머물렀던 기간이 길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냥 왕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리고 605년에 그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갈그미스 회전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신바빌로니아 군대와 이집트의 군대가 각각 싸워가지고 신바빌로니아가 마침내 승리하고, 이 갈그미스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쪽의 도시예요. 거기서 바벨로니아와 이집트가 싸운 겁니다. 이집트는 알다시피 나일강 유역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패배해서 이집트가 남방 땅, 자기 땅으로 쭉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시 신바벨로니아가 쭉 차지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땅 또한 바벨로니아의 영역권에 들어오게 되죠. 자, 이때 여호야김 왕은 신바빌로니아를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끌고 가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즉위시키죠. 그랬는데 이 여호야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침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또 바벨로니아가 즉위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이집트의 왕권이 바뀌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집트 쪽에 편을 딱 붙어가지고 신바벨로니아를 적대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신바빌로니아가 다시 또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 시기가 모두 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형과 그 당시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예레미야의 내용이 복잡한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노란색 부분이, 색깔 부분이 이제 그 아수르가 최대 점령 영토였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세력이 줄어드니까 이집트가 쭉 올라왔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다시 북상하고, 이 세 개의 나라 사이에 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야말로 고초를 겪었던 것이죠. 이 고초를 겪었던 시기에,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가 복잡했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활동했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다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저렇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떤 말들을 하였는가?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가르치며, 그리고 무엇보다 완악하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의 말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넘어간 것이죠. 그럼 그들은 왜 그런 말들에 넘어갔을까? 바로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 시대로 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 거의 그 꼴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운데 딱 있고 위로는 북한이 일단 북한 빼고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밑에 일본이 있잖아요. 이게 딱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 상황이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와서 아관 파천했다가 다시 또 뭐 했다가 뭐 그냥 청나라 왔다가 청일전쟁하고 몰라갔다가 러일전쟁 해가지고 러시아도 물러갔다가 일본이 결국 들어오는 이 모든 과정 정말 비슷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 혹세무민하는 자들 없었겠습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문제없을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자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찌 보면 기존의 터전을 바꿀 수 있는, 흔드는 그런 말들은 듣기 싫어해요. 더구나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돈이 없어요. 막 삶이 어려워요. 그런 사람에게 너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새로운 도전해봐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쉽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참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가난이 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한 번 늪에 빠진 사람을 꺼내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뭔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사람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라도 더 고집하고 지키려고 하는 수성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할수록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워졌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바꾸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태도를 고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괜찮아, 평안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거짓말들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사기꾼들과 똑같습니다.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그런 말만 내뱉어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에게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에게 권력이 될 것이니 그들은 서슴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내뱉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한 부동산 사장님과 만나서 오래됐어요.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 집회를 하시는데 난 그 목사님 보니까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데 다닐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에 양념을 뿌려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그런 생각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고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들에게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하는 쪽에서는 그럼 나도 그거 해볼래 해가지고 같은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생태가 등장하면서 그런 류의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다 보니 그런 어떻게 보면 유유상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모든 행위가 다 거짓말이고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 비슷한 생각, 나의 지금 이 생각과 같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고 고치고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주고 안정화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에 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 혹세무민이라는 하는 한자어의 뜻 자체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한다 하는데요. 저 속일 무자가 굽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살짝 구부려 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 혼란스러우니까 살짝만 구부려도 그 살짝 구부린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긴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의 혼란은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가는 혼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생긴 지 100년도 안 됐어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직도 그 혼란이 덜 진정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먼 훗날의 역사가가 본다면. 그러나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혼란은 정말 극심한 혼란이죠. 예를 들어 불과 이제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뭐 계엄령 옛날에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한 80년의 세월 동안 이 나라가 들쑥날쑥 했다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는 더더욱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네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지금처럼만 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전반부를 참 읽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1장부터 25장까지 내내 혼내는 이야기만 나와요. 정말 새벽에 저도 하면서 읽기가 괴로울 정도였어요. 계속 찌르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은사님께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처럼 설교하면 교인들 다 교회 나갈 거라고, 이걸 어떻게 견디겠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끊임없이 고쳐 틀렸어 반복한 이유는 정말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고쳐도 돼. 너는 지금 이대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만 우리 귀에 마치 내 귀에 캔디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말인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너는 괜찮아, 너는 평안해,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말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혼란하고 힘들 때일수록 그런 위로의 말이 정말 듣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만 들어서는 절대로 이 혼란한 시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구리가 천천히 익어가듯이 죽는 길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을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인들이 많거나 재력적으로 풍부하거나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열매에 대한 말씀들 제가 노란색 부분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 열매는 무엇인가? 생명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가?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 거기 가니까 사업상으로 교제할 사람들이 많더라. 거기 가보니까 내가 지금 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 야, 거기 가니까 좋은 정보도 많이 얻고 좋더라. 이런 걸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가,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는가, 이런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지러운 시대에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의 다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저도 유튜브의 혜택을 본 사람이고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확장될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지금 혹세무민하는 자들 또한, 거짓 선지자들 또한 그 통로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확실합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사회가 혼란할 때 이런 자들이 더욱 득세하게 되겠지요. 그런 자들의 말, 그러니까 일단은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우리의 주의를 끄는 그런 제목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 자꾸만 현혹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 조회수 장난치를 치는 사람들, 누구 비판하고 어느 목사 이상하대, 어느 목사 공산주의를 해, 어느 목사 빨갱이래, 이런 걸로 딱 제목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클릭한다고요. 그런 걸로 조회수 장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의 명예를 깎아먹고 남을 비난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빛의 열매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빛의 열매가 보입니까? 딱 봐도 가짜잖아요. 왜 그런 거에 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침착하게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직접 읽고 또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꼭 하십시오. 숲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나무에 달린 열매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탐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의도대로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참담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헛된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먼저 기울이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헛된 자들의 말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자꾸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들만 쫓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교정시켜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는 우리 교회와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